오늘 설교의 내용의 주제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주님을 만난 인생. 오늘 바울이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을 만나서 새롭게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변화된 이후의 모습이 어떻게 되는가? 그는 절대로 주님 곁을 떠나갈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중심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죄와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던 인생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우리가 변화되고 그 변화된 인생이 이제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전과는 다릅니다.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었고 또 예수님을 만났지만 이전에 살았던 모든 삶과 똑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뭔가 중심이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를 만날지라도 주님을 떠나가는 인생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가던 중에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사울아 사울아 나는 내가 받게 하는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바울을 만나주신, 바울 이전의 사울을 만나주신 사건,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이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이후에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어려워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도 떠나가려느냐? 너희들도 떠나가려느냐?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리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인생은 결코 예수님을 떠나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그 사랑을 뿌리칠 수 없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누구든지 주님이 만나주시면 그 사람에게는 진정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을 만난 사람의 간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이죠. 우리 교회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주님을 만나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주님을 만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간증이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1절 말씀을 보면은요, 주님을 만나기 이전 먼저 예수님 믿기 전에 자기의 모습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하게 됩니다. 나는 이전에 어디에서 태어났고 어디에서 학교를 했고 어떤 삶을 살았고 내가 했던 것 모든 사람들이 증인이 여기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과거의 모습을 자랑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었던 것 아닙니다. 오히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나는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까지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바울이 지금 고백하고 바울이 지금 늘어놓았던 자신의 모습은 자랑할 만합니다. 귀한, 어찌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걸어갔던 모습, 그리고 하나님을 열심히 특심이었던 그 모습, 정말 학교도 최고의 학교를 나왔던 그 모습을 낱낱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기를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었다라고 분명히 바울은 고백하고 있죠. 이렇게 사는 것이 진정한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던 겁니다. 예전의 삶, 남들이 좋다고 여기고 남들이 잘났다고 여기고 남들이 칭찬할 만한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할지라도 그 모습, 나는 당신들에게 내 모습을 자랑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했던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었다라는 사실 또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그렇게 가던 열심히 있는 자들,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그 모든 모습들도 많은 사람들이 증인이다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가진 문제는 과거에 바울이 경험했던 문제였습니다. 바울이 특별히 애착을 가지고 그들에게 자기 모습을 공개하면서 그들을 설득하려고 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특별한 실패의 경험이 특별한 사명을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경험했던 아픔이기 때문에 더 아픔을 느끼고 그 아픔을 겪고 있는 자들에게 더 가까이 나아가서 그들을 위로해주고 감싸주고 그들에게 다시금 힘을 북돋워주는 그런 모습. 헨리 나우엔의 상처 입은 위로자라는 그 책이 있습니다. 내가 상처를 입은 그 모습, 그 상처를 보여주면서 똑같은 상처 입은 자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모습. 내가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경험 오롯이 이야기하면서 내가 이렇게 힘있게 일어설 수 있었다라고, 너도 다시금 일어설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모습. 바울이 예전에 나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열심히 특심이었고 그렇게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라고 고백했지만, 살았었다고 고백했지만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경험한 고통이 주님의 손에 붙들리면 놀랍게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실패했던 과거가 있습니까? 이런 경험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이 나를 새롭게 만져주시고 새로운 사역으로 나를 사용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경험했기에 더 잘합니다. 내가 경험했기에 더 잘 이해하고 잘 용기를 북돋아 줄 수 있습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은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만나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먼저 찾아가서 믿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다가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게 된 것입니다. 오늘 바울도 자기는 예수님을 만날 생각도 없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계획도 없었고 만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까지 가던 그 걸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뜻밖의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어떤 죄인이라도 주님이 이처럼 만나주시면 그의 삶에 대지진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무리 완악한 심령을 가진 사람이라도 주님이 만나주시면 모든 것이 변하고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만남이 있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런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찾아오시고 만나주셔서 우리 교회를 찾아온 죄인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회개하고 주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그런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그런 모습들이 매일 매 순간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이제 주님을 만난 바울, 처음으로 질문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내가 무엇을 하리까? 라고 그렇게 묻게 됩니다. 이 고백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내가 엉터리로 살았었는데 이제부터는 주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겠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정말 주님을 만난 사람은 삶의 우선순위가 변하게 되었더라라는 겁니다. 은한 목사님의 이제 예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한 장로님이 목사님의 설교를 들은 이후에 내가 잘못했어. 내가 삶의 우선순위를 이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나아가야지라고 하면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져 있다는 것을 그 장로님이 인식한 겁니다. 근데 그분이요, 놓고 싶지 않은 것, 우선순위를 바꾸라고 하는데 놓고 싶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그 장로님이 골프를 그렇게 좋아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골프가 너무 좋으니까 이 장로님이 맞아, 삶의 우선순위를 바꿔야지 라고 하면서 골프를 내려놓은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이런 암시를 하는 겁니다. 내 삶의 제일 우선순위는 골프가 아니야. 골프가 아니야. 그렇게 이야기하고 다른 것 좋아하는 게 내 삶의 1등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가족들에게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는 골프가 아니야? 얼핏 들으면 좋은 말로 들리는데 그분은 어떻게 생각하는 겁니까? 골프는요, 우선순위였는데 2등으로 밀어놓고 1등은 다른 걸 갖다 놓은 겁니다. 예수님이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거기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 있어야 되는데, 그건 일단 차지하고 어떻게 해요? 다른 걸 갖다 놓고 다른 것을 우선순위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걸 내려놓는 겁니다. 어찌 보면은 참 하나님을 기만하는 모습이죠.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본뜻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을 기만하는 그런 교만한 모습을 보이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만나면, 예수를 만나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변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런 고백을 드리는 바울을 향해 주님은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메섹 어떤 곳입니까? 본래 바울이 들어가려고 했던 곳입니다. 그곳으로 가라고 합니다. 들어가려고 했던 곳이니까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곳에 어떻게 해요?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가던 그 걸음이 오히려 반대의 걸음이 되었지 않습니까? 주님은 방향을 바꾸신 것이 아니라 그의 의미와 목적을 바꾸신 것입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은 그 환경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환경 속으로 들어가 거기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큰 폭풍이 내리칩니다. 큰 폭풍의 주변에 있다라고 하면, 언저리에 있다고 하면은 어떻게 해요? 큰 바람과 폭우에 휩쓸려서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폭풍우를 만난 배가 어떻게 할까요? 오히려 폭풍을 뚫고 중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도저히 그 폭풍을 이제 피해갈 길이 없다고 한다면은 폭풍을 뚫고 들어갑니다. 폭풍의 눈 가운데 있는 그곳은 어떻다라고요? 평안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안으로 들어가면은 평안한 삶을 만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바울이 그 중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어찌 보면은 자기가 행하려고 했던 모든 것을 이제 내려놓는 그 길이 지금 가려고 했던 그 길 속으로 들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다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무기력함을 경험하게 하시고 세상에 눈을 감게 만드신 목적은 바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신뢰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후에 바울은 주님을 위한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바뀌었고, 같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었지만 완전히 그 목적이 달라졌고 자기의 무기력함을 깨닫고 이제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주님을 만나서 오직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반복되는 삶이지만 그 목적이 달라지고 오직 기도에 전념하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원하옵기는 정말 주님을 만나고 인생의 대지진이 일어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분명하게 만나면 이전에 실패했던 경험조차도 위대한 사명으로 바뀌게 됩니다. 주님을 만나면 참되게 회개하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알게 됩니다. 주님을 만나면 주님을 위한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을 품고 같은 일상생활을 하지만 그 목적이 분명해지고 나의 무기력함을 깨닫고 기도에 전념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지만 그 문제 너머에 계시는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분명한 회개를 경험하고 분명한
변화를 경험하고 분명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주님을 만났다면요, 주님을 떠날 수 없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도 주님을 떠나는 사람들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은 그 이유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어떤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는가를 보여줍니다. 먼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난 중요한 이유는 예수의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원하지 않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6장의 이 본문이 어떤 모습입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의 이후에 일어난 내용입니다. 이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떡에 대한 관심만 가지고 주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했어도 우리의 관심이 바뀌지 않으면 어린아이의 신앙을 벗을 수 없고 결국 주님을 떠날 사람이 되고 마는 겁니다. 참된 영적 회복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기 시작할 때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말씀이 어렵기만 하고 내 귀에 들리지 않고 걸림돌이 되고 있다면 나는 아직 영적인 어두움에 있고 언제라도 주님을 떠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말씀이 귀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은혜가 되기 시작하고 능력이 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의 통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을 만났다면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셨다는 사실을 믿고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야 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참된 복음의 말씀은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이제는 육은 무익하다는 결론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도 육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적인 관심에 우리의 모든 관념이 생각이 쏠려 있습니다. 말씀은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주님 곁을 떠나지 않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고 있어도 싶어도 우리의 가치관이 변하지 않아 주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는다면 아직도 나는 육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육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버리지 못해서 믿음이 자라지 못하면 영적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고 만다라는 것, 그건 명심해야 됩니다. 이제 주님은요 그의 12제자에게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이것은 떠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선택하라는 뜻으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께 실망하고 주님을 떠나도 너희들은 절대 주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매를 댑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충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도 하지 않고 좋아도 하지 않은 사람은 관심조차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내 삶이 왜 이럴까라고 생각되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그렇게 물으십니다. 그 말씀 무엇이라고요? 너희는 가면 안 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때 12제자 중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떠날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떠날 수 없는 사람이 되기 위해 첫째는요, 영생의 말씀에 사로잡혀야 됩니다. 둘째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믿고 알아야 합니다. 먼저 영생의 말씀에 사로잡혀야 됩니다. 영생의 말씀은 내 영혼을 살리시고 내게 생명 주시는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왜 주님을 떠납니까? 그 속에 영생의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그 말씀이 소기의 경읽기,
자꾸 오른쪽 귀로 들어와서 왼쪽 귀로 흘러져 나가버립니다. 차곡차곡 쌓이고 그 말씀이 영양분이 되어서 내 삶을 지탱하고 내 몸을 지탱하는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아무리 먹어도 바로 배설되어 버리는 그런 모습이 되어 버린다고 한다면 그 인생 어떻게 됩니까? 더 파리한 인생이 되고 만다라는 겁니다. 영생의 말씀을 통해 참된 생명을 얻고 참된 구원을 얻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그 말씀이 우리 마음 중심에 있어야 되는데, 만약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면 주님을 떠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다라고 내 마음 중심에 있으면은 절대 주님을 떠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믿고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분명하게 믿을 뿐 아니라 정확하게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정확하게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그럴지라도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내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밖에 없는데 주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구원자가 되셨음을 분명하게 믿는 사람, 이것이 믿음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복음을 믿는 모습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는 것은 경험에서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살아나셨대 라는 이야기들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죽었다가 살아나셨던 그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그 주님을 믿으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자들이 구원받지 않습니까? 내가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연결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정말 크신 능력을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삶에서 경험하는 사람,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믿을 뿐 아니라 경험해서 아는 사람이 될 때, 그때 참된 변화가 있고 그는 절대 주님을 떠날 수 없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될 때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그 어떤 유혹과 시련도 우리를 절대 무너뜨릴 수 없고 절대 주님을 떠나가는 인생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 영생의 말씀을 깨닫고 영생의 말씀에 붙잡힌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생의 말씀을 통해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참된 생명을 얻고 참된 구원을 얻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분명하게 믿을 뿐 아니라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전의 모습은 그것을 가르쳐 주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살아라고 잘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살아라고 가르쳐 주어도 그렇게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믿음은 믿는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저 아는 대로 그저 알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알미 실천이 되어야 되고 실행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알았습니다. 영생의 말씀, 주님에게 영생의 말씀이 있다는 건 알았습니다. 주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았습니다. 그 안 이후에 베드로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영생의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꼭 붙어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될 것이고 이런 믿음의 삶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떠날 수 없는 사람이 되려면 정말 주님을 제대로 만나야 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고 세상적인 가치관에 매여 살아간다면은 결국 주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교회에 백날 첫날 온다 한들 아무 소용없습니다. 주님 곁에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그 사람도 나지 아니었으면 더 좋았을 것을, 그런 이야기를 들었지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생명의 말씀을 보고 깨닫고 경험했던 그 사람도 그런데 주님을 경험하지 못하였던 우리는 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십수년, 아니 평생을 살아가면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영생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 영생의 말씀을 그저 아는 것으로 끝나고 나중에 나도 너 알기는 알아 라고 하면서 그런데 너 나 믿지 않았지 않냐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나도 주님 알기는 아는데 나도 주님을 믿지는 않았네요, 그렇게 고백하시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을 알고 바로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살아 주님의 영원한 거룩한 하늘 백성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 부으시는 은혜를 늘 경험하고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관의 하나님, 오늘 한 인생이 세상적인 가치관에 그 열심히 특심인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는 그것이 주님을 믿는 삶이냐 그렇게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사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왜 나를 핍박하느냐? 왜 나를 믿지 못하느냐? 오늘 우리가 그런 보잘것없는 믿음, 그릇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주님을 향한 믿음 가운데 올곧게 설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로 알고 주님을 바로 믿고 바로 삶 속에서 주님을 경험하며 행하며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서 주님을 절대로 떠나가지 않고 주님과 영원히 동행하고 영원한 저 천국 하늘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436